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부여 남부교회 담임으로 간다고 광고해서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 전사님 두 분 빼고는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고요. 7월 21일 사무총회, 지난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쪽 교회에서 사무총회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과 지금 한 7개월 정도 제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담임으로 간다는 게 참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안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천안교회에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통일도 시킬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싫으세요? 네.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제가 가려고 하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고 또 저를 더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교회는 누가 와도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제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결정했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참 너무 서운하고 아쉽지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사실 같은 교회에서는 동역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저는 시골에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겁게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제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요 여러분 천안시 문화동입니다. 문화동이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천안 안 사세요? 지금은 그 문성 동사무소가 있는데 옛날에 한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골목. 지금도 그 갈비집이 있더라고요. 석산장이라는 갈비집 그 뒤쪽에 제가 살았어요. 아주 가난했죠. 아버지가 항상 창피했습니다. 왜요? 사업에 실패하시고 공장에 다니시는 그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희 집을 소개하는 게 부끄러웠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하시냐면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뭐 하시나 그랬더니 은퇴하시고요 박스를 주스러 다니세요. 그래서 아버지 연금도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박스를 주세요?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 아산의 매곡교회를 섬기시거든요. 아산의 매곡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가 새로 건축하면서 약 4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나 고철들을 주셔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킵해 놓고 계십니다. 그 돈을 왜 킵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하시는데 했더니 이거 가지고 장학금 쓰려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벌써 수백만 원을 모아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돌아다니시면서 박스도 줍고요. 고철도 갖다 팔고요. 이러셔가지고 수백만 원을 모아서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 뭐 하는 분이에요? 쓰레기 줍는 사람. 근데 저는 저희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매곡교회 가시면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어려운 걸 아시고 일주일에 들어보시고 어머니랑 두 분이 뭘 시작하셨냐면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자비를 털어서요 그렇게 반찬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반찬통 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꽤 그래도 알려져 가지고 삼성에서 전체 하는 액을 다 지원해줘요. 지금은 벌써 한 80가정을 매달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그들의 반찬을 지원해줘요. 얼마 전에는요,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갔다 오셨대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 데리고 청와대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괜찮아요? 왜 당신들 아버지 아니라고?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자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에서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하면 황금장이라고도 해요. 성경 복음서의 황금장.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황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중요한 존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중요한가 중요치 않은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임 가운데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소금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게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신교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대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하면, 예수 믿는 자라 하면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여러분들을 버려서 발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에게 소금은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 과거에는 소금은 더 중요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월급쟁이, 그렇죠.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사실 근데 이 셀러리맨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소금이라는 단어, 솔트에서 온 겁니다. 솔트에서요. 과거 로마 병사들이요, 소금을 받아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과거에는요, 소금이 너무 귀한 거였죠. 그래서 로마 시대 노예로 살 때 노예의 몸무게를 달아요. 몸무게. 그래서 이 노예를 살 때 이 몸무게만큼 소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소금 많이 받게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네. 소금을 가지면 많은 종들을 살 수 있고, 소금이 없으면 가난하고 연약하게 밖에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귀한 소금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귀한 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요, 소금은요, 음식에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었어요. 찌개를 좋아하는데요, 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식당인데 그날따라 딱 먹었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음식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나 하고 저 주방을 봤어요. 근데 주인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음식 맛이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먹어보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았다고요? 간이 안 맞아요, 간이. 그러니까요, 그 전에 먹던 음식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예? 평소와 똑같은 식재료 사용되었고 똑같은 조리 솜씨를 가진 주방장이 요리를 해도 소금이 빠지면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거죠. 그만큼 소금은요, 음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밖에 버려져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 역시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는 게 좋으신가요? 네, 뭐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요. 뭐 우왕좌왕하겠죠. 그것뿐인가요? 빛이 없으면요,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식물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식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그럼 먹이사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게 되죠. 또한요, 추위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빛이다.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니까. 너는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클래스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이요, 사회 이곳저곳에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뭐 간다고 아멘 안 하나. 예.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 없으세요? 그냥 대통령 말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금 같은 대통령, 빛 같은 대통령, 이 자리에 정치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인 말고요, 자기 명예 때문에 선거 때만 돌아다니는 그런 정치인 말고 정말 시대를 위해 자기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렇게 소금 빛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의사, 진정한 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예욕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아이가 정말 이 민족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나를 헌신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일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소금과 빛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전 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다. 지금 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중요한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의 고지론을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앞서가자. 좀 크게 해보세요. 앞서가자.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가셔야 합니다. 앞서가셔야 돼요. 예?
남들보다 전문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소금과 빛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죄악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두운 죄악 세상에 너희가 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시대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가 자기 딸을 성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곱빛 불린 망아지가 뛰어다는 것, 이거 이상으로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동기를 잃어버린 열차처럼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이걸 비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렇게 악해 있는 시대에 나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길 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 그 비전들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은 또한요,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죠. 빛이 들어가면요, 곰팡이가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군에 있을 때면요, 주말이 되면 일광소독이라는 걸 해요.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광소독이 뭐냐면, 침구류라든지 군대 잔구류, 의복류들을 햇빛 앞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햇빛이 쫙 비춰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잡으려고 하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소금의 역할 가운데 하나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 역시도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죠. 지금은요, 냉장고가 좋아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소금이라는 걸 사용했죠. 소금 외에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역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빛이 들어오면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썩어져 가는 세상에 썩지 않는 요소들로 서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결하자. 성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자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성결해라. 성결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글씨를 써서 미간에 붙이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글씨를 미간에 붙이고 항상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거룩함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여러분, 이 죄악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밝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직장에 회식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직장에 부조리들이 끊어지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자체가 먼저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결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이관택 집사님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직장교회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같이 모여서요, 직장교회가 토요일마다 직장 크리스찬들이 모여서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냥 부인이 다니니까 다니던 분이셨죠. 그런데요, 교회 다니다가 누구 만났냐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만났어요. 그 뒤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그의 인생이 하나하나 바뀌는데요, 예전까지는 권모 술수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만나서 자기의 거룩함을 깨닫고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킨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요, 그 직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맞출 일 있으면 스위스 안경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받은 건 없어요. 축복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눈 좋은 분도 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아는데요, 대충 해주지 않아요, 직원들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저도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검사 받는 내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껴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아무리 사장이 강요한다고 해서 그 부하 직원이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해 주나요?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런 직장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전도돼서 얼마 안 된 분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요.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네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결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품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150명, 16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게 여러분 서보세요. 우리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년 꿈땅, 영아새싹, 아기새, 중등예양, 또 뭐 있어요? 고등예청, 예수님의 청년교회 있죠?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서보십시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천안교회가 성결하게 서보십시오. 천안 지역이 변화됩니다. 우리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다 각자 성결하게 서보십시오. 그 4명 못 잤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거 못하냐면 품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해지자. 제가 부여했을 때 우리 고등부 지도할 때요, 매달 캠페인 했는데 한 달은 주제가 이거였어요. One day one thing. One day one thing. 이게 뭐냐면 하루 한 가지 선행을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자.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One day one thing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죄짓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요,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내버려두면요, 맨날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도대체 제가 싸움꾼을 키우는지 애들을 키우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금방 막 해요. 놀다가 여기 울고 아빠 이러고 애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은 맨날 와서 일러요. 오빠가 때렸대요. 오빠는 아니래요. 네? 내버려두면 그래요. 내버려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죄로 가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계속 죄악된 삶으로 가요. 계속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도 저는 선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하루에 10번씩 선한 일을 하고요. 할머니 지나가면 짐 안 들어주면 막 좀 있어서 뭐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은 계획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목사님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멍청한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두기인들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 선행을 행하여 천행을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타종교는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말 아니에요? 어차피 타종교도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기독교도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타종교는 무언가 바라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감사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바나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널 보고 넌 정말 유진아 너 정말 착하다. 내가 한 거 말고 하나님이 유진아 너 정말 착하다. 다니마 너 정말 너는 내가 보기 착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 왜 지금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습니까?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요. 안 착해요. 기독교인들이요. 더해. 예?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쌍심 지키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손해 좀 보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알량한 괜찮아요. 손해 보세요. 착한 척이라도 좀 하세요. 안 착하면. 예?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보도록 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요? 착하게 안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쟤 보면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주연아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야 너같이 착한 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강도 있는 예배를 드리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하고 또 리더로 키우고 또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저게 잘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근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오신 뒤로 참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 매주 와셔서 경로대학 하는데 무상으로 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죠.
목사님 지난 성탄절에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성탄원금 전액 2,500만 원을요, 난치병 환자들에서 다 나눠주셨어요. 네. 지금도 구제하는 일 다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상하고 계시죠. 저는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도요, 그렇게 구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부여했을 때요, 고등학생들 국어를 했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헌금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헌금 많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천원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1년에 청년들이 한 7천만 원 헌금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학생들 별로 헌금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거지가 돼서 니네한테 1,000원만 구걸할게. 제가 그랬어요. 1,000원씩만 내줘라. 1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 안 돼요? 10만 원이죠. 맞나요? 1,000원씩이면 10만 원입니다. 내가 너희들 1,000원씩만 구걸할게. 내 얼굴 보고 1,000원씩만 내줘라. 그 돈 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3명만 돕자. 3명만 돕자 그랬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요, 걔네들이 밥을 먹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애들한테 제가 1,000원 구걸했어요. 1,000원 구걸했는데요, 한 3-4배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방법은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요, 대출해 주더라고요. 공학 공부 시간에 1,000원 걷는 날 대출해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가 용돈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키워놓으면서 제가 올 때 3명 이렇게 돕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요, 나가 쓰레기 줍게 시켰어요. 네. 아이들에게 봉사활동하게 시켰습니다. 봉사 다 찬 아이들, 너희들 그래도 봉사해야 된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그 회장이요, 봉사활동 막 하면서 어느 단체 봉사활동인데 뭐 홍보하는 건가 봐요. 교회 또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봉사 점수 안 받고 지금 봉사하는 겁니다. 뭐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150명이면요, 여러분 몇 명 도울 수 있을까요? 몇 명의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 몇 명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천안교회 청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사람들, 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또한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 돼서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찬송 같이 한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 알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악기팀 좀 나와주시고, 싱어들도 좀 나와주시고.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별로 안 하시니까, 찬송가 438장.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세상과 소금 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요하고 또한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